오늘 선포될 말씀은 삶의 고난과 위험이 닥칠 때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 나라에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서로를 불신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갈라 서로를 대적하고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세우신 이 나라, 그리고 이 신앙을 굳건하게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무척이나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인재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서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담력을 얻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나라가 참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고 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정말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하신 공약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실천해 주신 그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19 우한 폐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벼운 경고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경고의 목적은 뭡니까? 경고하시는 목적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극도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경고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는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의 선포자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오직 방주만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오라.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경고가 가벼운 경고라니, 이렇게 심각한데 가볍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그 큰 환난, 대환난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주 가벼운 경고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벌써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설교들 하시지만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환난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성경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환난은 창조 이래, 유사 이래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없을 그러한 환난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면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도 면할 수 없는
아무도 면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쏟아지는데 그 환란들은 큰 지진, 그리고 역병, 기근,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환란 중에 하나가 요즘 우리가 겪는 우한 바이러스 같은 역병들이 있을 거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 역병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환란 중에 하나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구상의 4분의 1 정도가 죽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을 그 환란의 한가운데서 구해내시고 악인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 전에 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꼭 예수님께서는 환란이 다 끝나는 무렵에 오시느냐. 우리가 그게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그 환란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를 구원하시지. 환란 다 지나서 그 어려운 환란을 다 겪고 끝에 오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순종을 보시고 정말 그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성도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인정하시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후세의 우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란다라고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은 그가 믿기 전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후에 그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순히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자기 외아들 이삭을 눕혀놓고 칼로 내리쳤습니다.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2번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를 말리신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순간에 보셨어요. 그의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알고 계시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 후세의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다.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해 보실 때가 한 번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증거, 즉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나 회개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영원히 담배 안 펴요. 그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면서 저 끊었는데요 이러면 누가 믿을까요? 그 믿음도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열매를 맺느냐?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 기간 중에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떨어져 나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쭉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예수님 오실 때 무조건 교회에 있는 모두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자, 그 자들만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먼저 시험 중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배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러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환난을 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해 주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겠다. 앞으로 있을 이거보다 더 큰 환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저는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불신자예요. 부활의 신앙과 또 하나가 있어요. 재림의 신앙. 저는 재림은 믿는데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안 믿습니다. 이 사람도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재림 신앙으로 신랑을 기다리며 순결한 처녀들처럼 깨어서 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예언을 살펴보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의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그리고 지진들이 일어날 것, 그리고 역병들이 있고 기근들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러한 것들이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의 기록이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그때 오신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5, 6, 7,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과 민족,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대환란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거 엄청난 환란이 쏟아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이 계시록의 때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역병은 한마디로 경고 수준이에요. 경고 수준인데도 이렇게 무섭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겠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잖아요.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 경고의 때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경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렇게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병은 정말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역병이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진들과 전쟁들과 역병들과 기근으로 온 땅의 4분의 1, 그 정도가 약 20억 정도가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이기적이 돼가고 있죠. 대환란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딱 코앞에 닥치면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2절 읽어보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대환란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것이지 우리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만약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안 믿어요. 몇만 명밖에,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믿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배반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사람이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거짓된 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어쩌면 성도들의 사랑도 식어갈지 몰라요. 그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험과 환난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인류를 휩쓸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합니까? 하루 지날 때마다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덧없이 죽어버리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가 힘없이 이렇게 생명의 줄을 놔버리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정말 한마디로 어찌하여 아비규환이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주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깊이 생각해봐라.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들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죽으면 그냥 끝나는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더 이상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귀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며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니만 못합니다. 우리 아까 설교하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 지옥 얘기도 했지만, 짐승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만 사람은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44절, 46절, 48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소금 찌듯 한다. 우리가 김장 담글 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죠. 한 포기씩. 하나씩 포기를 들쳐서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지옥에 가면 우리의 몸이 불로 절여진다고 써 있어요. 불에 절여진다. 그러한 고통이 그냥 뭐 어느 정도 받다가 죽으면 모르는데 영원한 그런 고통, 불에 절여지는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벼운 경고를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다름이 아니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선포하였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무서운 역병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모든 불법과 제약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요즘에 공부하지만 죄를 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어요. 죄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에 숨었어요. 왜냐하면 그 벌거벗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잖아요, 자꾸.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가 되고 영적인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벌거벗은 걸 몰랐죠. 마치 어린 아기들처럼 1살, 2살, 3살짜리 아기들처럼 뭐 고추 달고도 막 뛰어다니고 웃고 그래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순간에 부끄러움으로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죄악을 인식하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자꾸 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이때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처음에 그 회개의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성도들은 더 그래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It was good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다 멀리하라. 화평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역병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기도해서 세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에게 부와 번영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닥쳤는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국가가 왜 갑자기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됐는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저 땅바닥에 돌들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의 회개는 반드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회개, 완전히 돌아섰다는 그 열매, 믿음도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는 뭘로 맺는다고요? 순종으로 맺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돌아오면 이 나라는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누구 먼저? 목사들 먼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모든 목사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들 먼저 회개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경건한 행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모든 나라의 백성 국민들이 회개하고 위정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먼저 회개하여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영으로 마음을 찢고 아버지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한 영과 그리고 회개하는 영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온 민족이 이제 회개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